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어떤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다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설교 제목하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겠구나. 그런데 설교가 제목이 그게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삼위일체 하면은 신학적인 주제로 접근을 하기 쉽고 또 삼위일체 교리를 배운 것을 우리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우리는 삼위라는 개념도 이 땅에서 어떤 개념적으로 원리적으로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신학자들도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쉽게 이단에 빠졌습니다. 무엇으로 비교하려고 삼위일체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비교하려고 하면 그때 바로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과 원리와 그 생각은 이 땅에서 표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아주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사람은 습관적으로 우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내 관점에서, 내가 이해하는 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화들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꾸 이거를 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고 또 자기 부모님 집에 가면 아들이 된다. 이렇게 아빠고 사장님이고 아들이고 이렇게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꾸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본문을 나누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스럽습니다. 5절에서는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볼 때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1차적으로 내 행복, 내가 잘 되는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12절과 14절,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겠지만 12절과 14절에서도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위대해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까? 다시 누구의 영광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세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에베소서 본문에서는요, 그걸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따로 등장하고요, 성령님이 따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6절, 12절, 14절은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예수님도 가리킵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가리키겠죠? 아니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등하게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등하게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계시록 5장 9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늘 보좌에 둘러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서 어린 양께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누가 드립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십니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원의 초점은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목적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31절은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위치에 있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명령하시는 위치에 있고요, 아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계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진 않습니까? 성령님을 찬양하진 않습니까? 오늘 예배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동등하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의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삼위일체가 이런 거네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거고 명령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 아래 계시고, 왜냐하면 영광을 돌리시고 순종하시는 입장이시고, 이거 우리가 배운 삼위일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목적으로 하시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나온 대로 사랑하심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으로 풀어야 합니다.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제일 크시고 1위시고 예수님이 2등이시고 더 아래시고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 못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목사님, 그건 좀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요?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바쳐서 죽기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신다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가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일 높으신 자리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아주 위엄 있으신, 무서우신, 모든 권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랑하심입니다. 사랑하심.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네, 우리를 사랑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당연한 것이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감히 어떻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아멘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린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존귀해지고 영광받고 드러나고 이건 둘째고, 내가 힘든데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높아지고 어쩌건 난 관심이 없고.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래 고맙다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 모든 영광, 내가 가진 모든 영광을 바로 너에게 준다. 난 이걸 창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너가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룰 후에 내가 가졌던 모든 영광 다시 너에게 준다. 모든 권세 너에게 준다. 모든 심판하는 그 자리 너에게 준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긴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주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죠. 이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아들이 영화로워져야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모든 통치 권세를 넘겨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잘 알고 계셨고 그 영광을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1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우리 어린이들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줬다니까,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셨네,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맞아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를 구원하신 건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모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십니다.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1차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1차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이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내가 작아질지라도 그것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이 높아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요. 뒷부분에 20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는 성부를 가리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구원한 내 피로 산 이 백성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내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순종했구나.
내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영원토록 너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불평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런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지?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문제가 또 시작되면 나를 또 미워하시나? 내가 뭐 또 잘못을 했나? 이 율법주의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일도, 이 땅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집니다. 때로는 내가 겪는 어려움들, 고민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와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서 성령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십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뒷부분 다시 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최종적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보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보증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5장 5절에 이 보증이라는 단어,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보증으로, 확실한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원의 사역 자체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셔서
그 믿는 자들, 믿는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일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마음이 강팍해진다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서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한다고 아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로 이해를 하지 않고요. 성령님은 그냥 어떤 힘, 에너지, 보이지 않는 그냥 어떤 흐름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영이구나. 하나님 여기 계신데 그 하나님을 표현한 또 다른 표현인가 보다.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표현한 또 다른 표현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마치 어떤 말 그대로 그냥 에너지, 나에게 힘을 주는 그 힘, 나에게 은혜를 주는, 감동을 주는 바로 그 감동 자체로 성령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자신의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 보혜사가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님은 자신의 의지가 있고 자신의 생각인데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제 답이 보이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고 한데 저는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진정한 사랑을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정말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셨죠. 혹시 좀 식어지는 것 같은 분들 계시다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걸 알아야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더 높이 드러나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됐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마음 알죠? 여러분들 그 마음 아십니까? 내가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잘 됐는데 그 사람이 막 높아졌는데 내가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성령님이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감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거기서 실수를 합니다. 성령님을 높여요. 성령님이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성령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해요. 성령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성령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드러나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일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해하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온전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진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게, 순종하는 게 사랑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두 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나시고 높아지시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위치에 있고, 두 분은 영광 받으시는 위치입니까? 아니죠. 그럼 묻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린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사랑하셨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까 그런 표현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성령님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은 인격체가 아니신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두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3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주 짧은 구절인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꼭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주의 성령을 말할 때 주는 성부를 가리킵니다. 그럼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 할 때 그는 나와 있네요. 성부를 가리킵니다. 다시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서 너희들의 대적이 되셨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을 향한 사랑.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걸 참을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다시 또 질문합니다. 계속해서요. 서로 세 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거기도 구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소위 성령 회방죄 하면서 많이 읽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린 많이 논하죠. 이 성령 회방죄는 무엇일까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걸 논하라고 준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건 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날 때려! 차라리 날 때려! 차라리 나를 욕해! 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건드는 거야? 이 사람 건들지 마!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받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거역하면 용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면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를 용서하는 건 차라리 나를 모욕하는 건 차라리 용서를 해준다. 근데 성령님은 건들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성령님은 건들지 마라.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거역하면 절대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심판자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성령님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십니다.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7 교회에게 각자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7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이 7 교회에게 똑같이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내 말을 잘 들어라. 귀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세 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생생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세 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럼 나는 뭡니까? 난 뭘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뭐를 적용해야 합니까? 제가 간단하게 2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 있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의심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하하,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주일날 말씀 듣고 그래 결심하고 기도하고 다시 나아가지만 우리는 순종하는 데서 실패합니다. 우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우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시기 위해서 구원할 자들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받기를 목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화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서로 두 분이 연애하시고 아주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끼어 있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마치 저는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진주 목걸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진주 목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값진 것을 피로 사셔서 아버지께 드리시려고 진주 목걸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주 목걸이 하나가 뚝 끊어졌네요. 에이 괜찮아, 하나 빠져도 괜찮아, 다시 묶어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내가 연약한데요, 내가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서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적용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멈춰버리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멈춰버리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일을 멈춰버리시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오늘 설교도 어쩌면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더 실질적인 얘기 없나요? 내가 지금 힘든데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팁 이런 거 없나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라가, 정부가 일 처리를 잘 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지금 백신 문제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는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과 그 정부를 향해서 우리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청원을 올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불평 안 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불평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서로 온전히, 영원히, 완전히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그 세 분은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나에게 도달했습니다.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큰 영광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부부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진짜 너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여자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애틋해요.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사랑이 가득해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 희생을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높여주려고 하는지 너무 사랑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는 부부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넌 필요 없어. 넌 필요 없어. 우리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부가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 자녀를 또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아주 그냥 정말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고 잔소리 듣는 게 아니고 충분한 사랑,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죠. 때로는 가르침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틀리지 않고 완벽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부부의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끼워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건 고통과 어려움들 뿐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충만함을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실 날이 있구나.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하심을 우리가 조금 맛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린 너무 쉽게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